9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하여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하듯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람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자신도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을 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아만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아만이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왕이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며 경배할 때 왕의 손을 잡은 자신도 함께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 자신이 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림몬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아람 왕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엄연한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넘어가 병을 고친 군대 장관 나아만이 돌연 아람의 신을 뒤로하고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겠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섬기는 신을 등지고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신을 택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 들어가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 허리를 굽히며 경배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좀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신앙 고백과 현실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아만의 요청을 듣고 평안히 가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엘리사의 답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답한 평안히 가라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는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신다고. 내가 애굽에 가야겠는데 이제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에 허락하는 의미로 평안히 가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요청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엘리사 역시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한 것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다고, 너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안심하고 가라 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아만이 우사에게 절을 하는 것, 어쨌든 그 태도는 죄가 아니냐는 것이죠.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받아준 이유는 그가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에 따른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고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개종한 나아만에게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철저한 율법 준수를 요구했다면 나아만은 아마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처지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이방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순교적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갓 회심한 나아만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은 때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니엘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아만이 그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개종했는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당장 모두가 다 생업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 그 분량에 따라 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떠나가는 나아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가 비록 몸은 림몬의 신당에 있지만 중심만은 하나님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신앙의 이름으로 형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깨달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제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몰아붙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잘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이 속히 해결되어 아프신 분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방을 굽어 살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어려움이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바로 한 영혼을 주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태신자 작정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45년 동안 새순교회를 주장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복의 선교사님,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너야 가운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로 항암 없이 치료받으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3개월 후 10월에 좋은 결과 나와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한양인 권사님, 속히 목 통증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혈액 속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수술하시고 시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